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그냥 구약성경 105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7절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선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남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이 세대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너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비극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인물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 자체가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목전에 다가온 때였고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위협 속에서도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는 이러한 영적 타락, 배교의 현실을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2장 역시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좀 복잡한 배경을 먼저 아는 것도 좋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므낫세 왕의 그 극심한 우상 숭배 정책이 남긴 후유증이 온 나라에 만연해 있었던 그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므낫세 왕이 55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을 세우고 하늘의 이런 성신을 숭배하는 이교적인 관습을 아주 저질렀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었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주 깊은 우상 숭배의 흔적을 지우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외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안정과 풍요를 얻기 위해 이방신들을 은밀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신은 농경사회의 풍요를 약속하는 신으로 생각됐기에 가뭄이나 기근의 위협이 닥칠 때마다 백성들은 그 이방신들을 더 의존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 행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순결함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오늘 본문이 통렬하게 고발하는 그 배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 2장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첫사랑을 잊은 백성들입니다. 첫사랑을 잊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의 첫사랑을 상기시키시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혼의 부부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 어떤 사랑을, 단순한 사랑을 넘어 언약 관계에 기초한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이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는 척박한 그곳.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으며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절감했습니다. 그 시절 그들의 신앙은 순수했고 다른 신을 섬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쫓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따랐던 그때를 가장 아름다운 첫사랑의 시기로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백성들은 그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잘못이 있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헛된 것을 쫓다가 헛된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때 아주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첫사랑 분명 각자가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던 그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광야 같은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삶이 안정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름의 평안함이 누릴 때 우리는 그 첫사랑을 잊고 세상의 유혹에 눈을 돌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눈물,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 순수했던 사랑이 어느 순간 식어버린 겁니다. 신앙이 습관이 되고 예배가 의무가 되고 기도가 형식이 될 때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순수했던 그 열정 많았던 그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만을 따르는 백성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백성들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을 두 가지 악으로 정의하시는데,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 어떤 지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지는데, 자, 물이라는 것은 이들의 기후에서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날을 버렸다. 자,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말합니다. 자, 생수라는 것, 단순한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뜻하는데, 자, 생명의 공급처이자 결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생명의 샘을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아주 큰 죄악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고대 이 시대에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돌을 파 웅덩이를 만들곤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웅덩이를 깊게 파고 파도 금이 간 웅덩이는 물을 간직할 수 없지요.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힘과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 했던 헛된 노력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 명예, 권력, 인간관계라는 웅덩이를 스스로 파며 그 안에 만족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 그 웅덩이는 물을 담아두지 못하고 새어나가 버린다. 채워도 만족이 없고 붙잡아도 붙잡을수록 더 큰 공허만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심판이며 징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 농경의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을 믿었고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며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방 신들은 결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고 강대국들의 도움은 결국 헛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웅덩이는 결국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고 그들은 극심한 영적인 육체적인 갈증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도 스스로 여전히 웅덩이를 파면서도 그것이 금관 웅덩이인 줄 모르고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인 줄도 모르고 집착하며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헛된 동맹에 매달린 백성들입니다. 헛된 동맹에 매달린 백성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단순히 우상 숭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애굽이나 아수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안전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헛된 발걸음이라 분명히 지적하시죠.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들이 노력했던 외교적인 어떤 정책, 어떤 행위가 결국 하나님을 버린 불신앙의 기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면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라고 선언합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의 잘못됨을 고발하는 말씀이죠. 그들은 자유를 원했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반역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유 또 결국 또 다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애굽과 아수를 의지하는 길은 오히려 새로운 속박을 자초하는 길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23절과 24절에 보더라도 음란한 나귀와 길 잃은 들짐승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을 넘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매달려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인간의 집착, 인간의 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로도 결코 채워질 수 없지요. 물 없는 웅덩이에서 물을 구하듯 하나님 아닌 곳에서 또 다른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 한 모든 시도는 결국 허무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37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절망과 수치, 완전한 패배의 모습을 그려내는 말씀입니다.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자들, 그들이 좋아하고 따랐던 모든 것들, 결국 스스로의 선택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단순한 어떤 실패를 넘어 영적인 실패로 우리는 보아야 하는데,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 대신 세상의 힘, 방법,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려 할 때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동맹이든 어떤 안전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이심을 반드시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간절한 사랑,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헛된 삶을 버리고 우상 숭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정한 생명,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을 채워주지 못하는 세상의 웅덩이를 파고 집착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는 참된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헛된 것을 추구했던 죄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른 영혼을 채우시고 다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온전한 자로,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